감독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목회 서신으로서 여기 감독의 자격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이것이 당시에 감독이다라고 할 때는 목회자를 말하는 게 우선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감독이다라고 말할 때 유대교적인 전통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일단 히브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장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서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향해서 이 자격에 대한 조건이 목회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1차적이긴 한데 또 여기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 장로교에서 이 자격의 원칙을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용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이제는 과거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당회가 구성되거나 이런 교회 정치적인 부분이 확 발전된 건 아닙니다.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이 확 발전된 거는 종교개혁 이후가 급격하게 교회 정치에 대한 문헌들이 확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많이 그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와 또 시무장로님을 통한 이 장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감독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 오늘 말하는 감독의 자격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자격이기도 하지만 장로님들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항상 보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 저런 자격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옆에다가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내비두고 그 잣대 안에서 저 사람 그렇게 했나 안 했나를 감시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누군가를 저 목회자는 저 감독 자격에 맞아? 저 장로님은 감독 자격에 맞아? 이거를 감시하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정죄하기 위한 방향으로 쓴다면 당연히 그거는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빵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는 그 자격이 갖춰진 사람을 뽑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 서신으로서 이 장로, 감독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거를 오늘만 뽑고 끝낼 겁니까? 지금 올해만 딱 뽑고 앞으로는 영원히 안 뽑아요? 그게 아니죠. 모든 시대를 거쳐서 감독의 자격을 갖춘 목회자나 장로는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서 이거를 주는 것은 너는 이런 자격에 부합하도록 먼저 누구를 만들고요? 네, 자기를 먼저 만들어야죠.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읽으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걸리는 거 많으니까 제가 한 2년만 목회 그만두고 다시 여기에 맞춰지면 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차피 2년 후에도 이 자격 못 맞춰요. 영원히 못 돌아와요. 영원히 못 돌아와.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지고 부족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요소를 막 무례하게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면서 하게 되면 그거는 치리를 받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잠잠한 가운데 내가 부족한 요소를 채워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목회자로서 혹은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잘 세워나갈 때, 그리고 이거에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각 가정들이,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로의 자격을 갖추는 데는요, 감독의 자격을 갖추는 데는 그 감독 한 사람의 역량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분명히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그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요.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또 좋은 자녀여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런 자격을 갖춰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통 미쁘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사용되는 말이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미쁘시다라는 게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의미를 약화시킨 거고, 성경에서 미쁘다라고 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믿음직스러운데 그냥 믿음직스러울 정도가, 그냥 믿음직스러운, 이게 이 사람이 한 99%는 이렇게 해주고 1%만 가끔 못할 때가 있고 나머지 거의 99%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 사실상 요 정도만 해도 인간적으로 미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인 거지. 저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거의 99%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미쁘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100%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100%의 신뢰를, 100%의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할 때 이 말, 이 미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열된 감독의 직분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이어서 또 할 거거든요. 8절부터는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 직분들에 대한 모든 말들이 사실상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내 생각에는 너 이러는 게 좋겠어. 내 생각에는 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좋아 보여. 너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그 모든 말들이요. 철저하게 계시에 의존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너도 이렇게 되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이렇게 키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로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확증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무슨 장로야, 나 그런 거 안 해요. 난 장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적당하게 지저분하게 살아요. 적당하게 죄 짓고 적당하게 경건하지 않게 적당하게 살면서 나는 원래 장로 될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교회의 남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장로의 직분 혹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자 성도님들도 그와 합당하게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냥 이름만 권사 말고요. 정말 잘 감당하는 그 권사의 직분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처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게 교만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 자꾸 장로 되려고, 저 사람 자꾸 목사 되려고 그래. 저 사람 자기가 뭐 한다고 저렇게 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고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 생활 하나하나를 되려고 힘쓰고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위해서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겸손한 것과 겸양을 떠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속으로는 사람들이 뭐 나를 알아서 이렇게
세워주겠지. 이건 겸양을 떠는 거고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의 그 역량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라고 하니까, 그거에 합당하도록 내 삶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자는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독의 직분, 그래서 그럼 감독의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종의, 우리는 보통 감독의 직분은 어떤 사람이 해? 그러라 할 때 이거는 뭐 자질이라든가 그걸 감당할 만한 그 직무의 무슨 특징, 이런 직무에 능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뭐 정도 하려면 이런 일에 능해야 되고, 이런 거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건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성품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성숙함,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능, 기능적으로 뭘 잘하는 것은 하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래서요, 장로로서 과거에 그래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학벌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그래도 재산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구분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거는 건 직능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성품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성숙함, 성도됨의 성숙함에 대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도 같이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장로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단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있나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 앞에 태도로서 책망할 태도가 없어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아직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그게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무언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없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는 또 하나가 영적인 의미로 주어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철저하게 누구한테 의지하면은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온전히 십자가에 온전히 다 바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책망치 않아요? 하나님이 책망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독의 제일 중요한 직분 가운데, 그 요소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이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악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걸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걸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치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책망받지 않도록 세우십니다. 또 하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요, 아담한테도 하와,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 한 명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종, 이제 이 말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 아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상 남자한테 여러 아내를 허락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한 남자의 한 여자입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독의 직분을,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다라는 것은 절제와 신중과 단정이라는 것이 다 세상적 절제, 세상적 신중, 세상적 단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다 품고도 더 커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매 순간마다 예민하게 죄가 발견될 때마다, 성령의 조명이 비춰질 때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온전히 그 앞에 엎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는 삶,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노년에 쓴 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자신을 감독으로서 지금 스스로 표현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인 부분, 남편이 한 아내를 둔다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감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의미에서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를 둘 때에는 절대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절제로 한 아내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성적 죄악도 여기에서는 다 포함시켜서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슨 결혼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아내를 두고 싶은데 자기 아내가, 이제 로마 사회에서 그래요. 자기의 아내의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아내의 집안이 막 진짜 로마 안에서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을 때 자기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내 눈치를 보므로 마음으로는 이미 여러 여자를 품고 여러 여자를 몰래 만나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만 아내를 더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한 아내 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큰 죄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 그대로 아주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절제가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신중하게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단정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태도와 모습과 이 부분에서의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포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뭘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그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와 같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그네는요, 대접 안 하면 그 사람은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유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는요, 내가 이 사람 지금 대접 안 하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왜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접했을 때 그 나그네가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개종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현재 요즘 시대에 나그네가 있나요? 뭐 저기 전철역에 누워있는 그런 홈리스들, 그 사람들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형태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육신으로는 하도 잘 먹어가지고 살이 찌고 막 비만이 많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기갈과 갈급과 영양실조에 빠져있는 영적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충실한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그 당사자 자신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사람 자체가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때도 선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근데 성경에는 자녀를 키울 때 매로 다스리고 엄하게 체벌에 대한 부분을 허락하고 있지 않느냐? 예, 허락하죠. 근데 여기서 구타라는 것은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람이 온전히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승질을 여기다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체벌할 때도,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지만 이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하지 않으면은요, 체벌하다가 마음에 격양되는 일이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반돼요, 그게.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많이 변화된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행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체벌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저것들 말 진짜 안 듣는다고 짜증이 섞여서 체벌을 하는 순간부터 그 구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께서 체벌을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얘 죽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죽지 않을 때까지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진짜 충분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차라리 체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오류에 우리가 쉽게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체벌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 자녀들한테요,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잘못했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이건 체벌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어떤 사람은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막 이런다는데, 그거는 정말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선 안에서 적정선에, 말 그대로 약속에 근거한 체벌은 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제가 뭐 규정시켜 줄 수는 없어요. 각 가정에 내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제일 잘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타라는 것은 누구 승질에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승질에 못 이기는 거.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도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서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으이씨 하고 혈기 부리고 아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유 내가 여기 들어서 안 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타라는 것은 혈기까지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네, 혈기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고 혈기로 가득 찬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네, 죽일 마음으로 본 거예요. 네, 그것까지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앞에 구타하는 마음, 완전히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에 차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도미노와 같이 그 논리적 순서인 거예요. 정말 내가 구타하는 자가 마음으로서 누구든지, 자녀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한다면, 교회 안에는요 온갖 죄인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누가 제일 힘듭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정말 모든 면에서 이 교회가 균형 있게 잘 반전될 수 있도록 하는 당회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온 성도는 아니 난 몰라서 그랬는데 하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당회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품고 그것을 유화시키고, 거기에서 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시험 들지 않도록 잘 이것을 품어주는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다툼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 다툼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여기에 돈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헌금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해타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작용하는 역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앞에서 다 안 하려고 해도 이해타산이 딱 끼는 순간에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관용이 없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구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초대교회에서도 뭐가 문제됐어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구제하는 그게 바로 돈 문제거든요. 네, 구제하는 일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관용해서 감쌀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이 뭐에 의해서 온전히 주장받는 사람이요?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온전히 주장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서 보시면 먼저 가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당신이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 당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당신 잘해야지. 이런 말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당신이 알아서 잘해야지. 당신은 안수 집사니까 당연히 당신이 알아서 잘해야지. 당신은 권사니까 알아서 잘해야지.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온 집 아내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들었을 때 감독이면 남자니까, 감독은 무조건 남자거든요. 남자가 장로로 목회자로서 그 남자가 한 집에 아내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자녀들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안 돼요. 그럼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그 가정 안에 만약에 장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 가정 안에 아내가 막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참 저도 본 경우가 있는데 남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너무 신실하고 경건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이 사람 이런 분 같은 분이 없어요. 근데 아내분 되시는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장로 투표하면 맨날 어떻게 돼요? 맨날 떨어져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내분도 잘하는데 너무 신실하게 잘하는데 자녀가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그게 항상 그 가족에 있어서 그 자녀 한 명이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요. 실제적으로 투표할 때 아유 저분들은 좋아도 저 집이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이 아무리 건건하게 한다고 해도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해서 사실은 경건한 척하고 집에서는 나쁘게 해가지고 애가 잘못됐을까요?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잘하고 경건하게 잘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걔 중에 특이한 애가 한 명이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이 장로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감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디모데를 통해서 가리켜야 됨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있는 사람들 중에 야, 너 이 기준에 맞는 사람 감독 뽑아? 해서 보자. 기준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지금만 먹고 끝낼 거 아니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주일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부합하게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 기준에 부합해서 장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정이 다 협조해야 돼요. 아내도 경건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좀처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사실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내 맘대로 자녀 안 됩니다. 네? 사람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정에서요. 우리 가정 안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우리 가정에서 장로가 나오는 것 이거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족이 온전히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같이 신앙 안에서 으쌰으쌰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뭐예요? 좋은 교회는요. 그런 일꾼이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교회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막 헐뜯고 왜냐면 나는 여기 그 정도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못 되니까 누구도 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도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흐지부지해지고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뭐 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세워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서로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서로의 역량을 세워주고 내 자녀가 아니어도 다른 집 자녀라도 그 부모가 못 돌볼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줘서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말고 교회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선생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교회 안에 잠정적 누구를 키워내는 겁니까? 감독을 키워내는 일이에요. 잠정적으로 감독을 키워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뭡니까? 교회 욕하는 거. 교회 누구 욕하는 거. 교회 목사 제 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헐뜯고 교회에 대해서 누구 안 좋은 얘기하고 뭐 하는 거는요. 내 자녀한테 독배를 계속 먹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가정이요, 믿음 안에서 그 다음 때를 못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아이가 그렇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다른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듣고서, 누구 욕하는 얘기만 계속 듣고서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감독은요, 현재 있는 사람 중에 뽑기도 하지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젊은 아이들, 그 젊은 세대, 어린 아이들을 키워내는 역할, 이 상황에 따라서 키워내는 역할을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의 명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왠 줄 아세요? 신앙의 명문가는 그 자녀가 자기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안에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처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믿음 안에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 목사님처럼 잘하고 싶은 거. 우리 그런 가정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의 자격은, 당신 여기에 맞아? 당신 여기에 부합해? 당신 이거에 안 맞는데?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이거를 가르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르치도록. 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잣대돼가지고 이거 안 맞네 착착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사로 세우지 않아요. 심판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에 부합하도록 계속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판단과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월권하지 마세요. 그걸 왜 우리가 가져가요?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 간음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을 해요. 하물며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앞에 가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는 역사가,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맥락에서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가정과 그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의 명문 가정 안에서 정말 오랜 교육과 신앙의 교육과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거지. 장로를 어느 날 누가 딱 왔는데 보니까 부자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왔는데 유력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 장로 되면은 그래도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 입교한 사람을 장로 세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 중직자에 세워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시간이 지나도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 안에서는 철저한 원칙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새신자 온 사람들도 일을 맡겨야죠. 새신자에게 맡길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새신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포용력이 있지만 또 진리 면에서는,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교회는 여러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뼈대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교회에서 오래도록 거기에서 자라고 세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요, 지금 주일학생들, 중고등부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들이 커서 그들이 중직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빨리 전도해서 키워내는 일도 중요해요. 근데 되어진 사람이 세상적으로 역량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뭔가 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요. 교만하여져요. 지금
앞에 가정에서부터 준비되어진 자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준비되어지고 교육되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잘나서 이 직분과 이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찬찬히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앞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감독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납작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분명히 잘못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딱 바울과 같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함을 받을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뭘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진짜 훌륭한 신앙인, 정말 단단하고 견고한 신앙인은 또 모태신앙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모태신앙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부모님 되십시오. 귀한 거예요. 함부로 그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는 내가 모태신앙으로 세웠는데 네가 네 자녀를 모태신앙으로 잘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린다면 너 큰 잘못하는 거다라고 우리 할머니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한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준비가 된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된 만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청년 때 막 열심히 하던 친구들을 보면은요, 저처럼 할머니 때부터 믿는 애들이 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자기가 처음 믿었던 애들은 막 진짜 불에 기름 부은 것처럼 막 활활 타요. 걔네들이 활활 타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제가 목회자 할 것 같다. 근데 제가 하고 있어요. 제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결정적인 문제가 딱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저희 때 토익 시험 주일날 봐야 됐어요. 그런 문제가 딱 됐을 때 제가 뭘 잘 못했어도 할머니 때부터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토익 시험 주일이야? 안 봐. 하나도 고민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걸 고민했다가는 아버지한테, 형한테 막 이단 엽착이 날라오고 난리 나요. 아주. 뭘 고민을 해요. 일단 살고 봐야지. 아니 그런 걸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름에 불 붙듯이 활활 탔던 걔는요, 그거를 위에 부모 때부터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 순간에 오히려 부모님이 야 임마 너 교회는 다니더라도 시험은 봐야지. 야 교회가 너 밥 먹여주냐? 오히려 주변에서 방해를 해요. 거기에서도 이겨내서 끝까지 세워나간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을 이제부터, 그 이후로 모태신앙으로 그 자녀들에게 복줄 정말 걸출한 일꾼으로 커지겠지만 많이들 거기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부모로부터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요 4절 5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요 빨간 줄이든 뭐든 줄 쳐가지고 이게 가정에서 이게 세워져야 그 교회에 감독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장로님들 한 20명 정도 막, 장로님들끼리 축구 경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진짜 질적으로도 그런 귀한 존재로서 자란 자녀들, 그런 귀한 존재로서 자란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다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장로의 감독의 자격을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너 자격 돼 안 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7절
7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근데 이렇게 세워진 자가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 부분들은 주로 잘 생각해 보면요, 누구랑 제일 비슷하면 바리새인하고 딱 비슷해요. 근데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 딱 뭐예요? 7절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신앙을 잘 견고하게 세워나가더라도 뭐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정죄하고 막 난도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가지고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야 누구의 상소, 누구의 비방에 넘어지지 않아요? 마귀의 비방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게 가능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앞에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을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다 해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할 때 이 올무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독의 자격을 딱 받을 때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와 같이 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대표자로 세워졌지만 그 면류관을 그래서 받았지만 영광스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24장로가. 근데 그 면류관을 온전히 누구한테 던져드리는 것?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드리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감독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독의 자격을 잘 키워내는, 정말 그런 훈련을 잘 해나가서 잘 키워내는 우리 영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겸손케 하여서 정말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잣대로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이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